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입니다. 제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이 신앙을 갖지 않고 또 잘못 살아도 자녀들이 그것과 다르게 아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즉, 이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항상 늘 영향을 주는가?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보고 자랄 때도 있지만 또 잘못하면 그 잘못을 반대로 나는 좀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늘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느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평상시에 굉장히 밝고 또 다른 아이들도 잘 챙기는 그런 청년이었고, 또 청년 생활 하면서도 좀 어렵다 생각되는 청년들이 있으면 가서 말도 붙이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살던 청년이었죠. 그래서 좀 유복하게 자랐나 보다. 또 다른 아이들 잘 이렇게 챙기는 거 보면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청년과 이야기하고 또 신방을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경우에는 우리 여자 청년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좀 듬뿍 받아야 될 청소년기가 좀 힘들었죠. 근데 아버지가 아마 그때쯤이었던지 그 전부터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오랫동안 살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잘 안 되니 이 청년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집안일 하는 거는 물론이고 뭐 중고등학교 때로는 알바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나 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교대 들어가고 또 교사까지 그렇게 임용해서 살던 청년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어려운 청년들,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굉장히 잘 다독거리는 그런 청년이었죠. 거기다가 제가 살던 동네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런 집에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그 동네는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는데 그곳에서 살면서도 아주 꿋꿋하게 살아갔죠.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참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오빠는 아버지가 아마 알코올 중독이어서 어려서부터 자녀들한테 좀 막대했는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독립해서
자기는 좀 자기 인생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아가던 두 청년이었죠. 그래서 오빠는 신앙을 갖지 않았지만 이 동생은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을 가지면서 아주 잘 살던 청년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왕 요담이 나옵니다. 요담이라는 왕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왕위에 올랐던 시기, 25살에 올랐던 시기는 아버지 부왕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더 이상 왕으로서 통치할 수가 없어서 별궁에 들어가 살고 대신하여 요담이 왕이 되어서 섭정하던 때였죠. 이 요담은 25살이다 보니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마 너무 잘 알 겁니다. 아버지 우시야는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잘 다스렸던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이 점점 세지고 모든 것이 태평성대를 이루자 교만이 생겼죠. 내 권력으로 못할 것이 없다.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시야는 스스로 분향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 제사장만 드려야 될 분향을 직접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문둥병에 걸리죠. 그래서 결국 왕실에 거하지 못하니 별궁에 있었고 나라는 다스려야 되니 갑자기 요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요담이 왜 모를까요? 아버지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또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당시의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볼 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일까?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아마샤 이야기도 분명히 왕실에 있다 보니 교육받으며 들었겠죠. 아마샤도 처음엔 잘했지만 마지막에는 그의 인생이 그렇게 좀 비참하게 끝나게 되죠. 이런 모든 상황을 접했던 요담.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보다 더 악한 왕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왕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요담은 어떤 왕이었는가? 이 모든 것을 다 본 후 요담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2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던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또 그럴 만한 이유를 힌트를 하나를 주는데 남유다의 왕들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데 즉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이어가는데 왕들의 아내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죠. 그런데 이 요담의 어머니 즉 우시야의 아내 중에 아마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이 요담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였습니다. 사독의 딸이다 그러면 제사장의 딸이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너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아마 들려주지 않았을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담은 아버지와 다르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이 정말 내가 왕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던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걸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행했던 과오를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기 뜻대로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근데 요담이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담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해야 될 일은 이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실패를 보고 또 아버지의 이 잘못을 보고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야,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바른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요담에게는 아주 큰 믿음의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자녀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나는 나만큼은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모습을 따릅니다. 특별히 이제 우시야 모든 행위대로라고 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우시야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요담은 결정을 하고 그 우시야의 초기 잘 통치했던 시기를 따라서 맞아 그때가 정말 바르게 사는 시기구나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아마 그 어머니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사독의 딸 여루사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또 하나 힌트를 주는 것이 있는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어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시야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하셔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말씀이 이사야 6장의 소명장으로 나옵니다. 즉 우시야 바로 사실 전부터 왕들의 잘못은 결국 나라가 점점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미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고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왕들 요아스와 같이 아주 훌륭한 왕이 나오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왕이 나와도 나라의 기울기가 완전히 기울어 버리면 그걸 일으키기는 역부족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우시야 이후에 요담 왕이 생각보다 16년 동안 아주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통치를 잘했다고 해서 그럼 나라가 바로 서느냐? 이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은 여전히 부패한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없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어도 백성들이 듣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왕위에 오른 뒤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건축하고 제일 먼저 왕위에 올라서 행했던 일 그것은 여호와의 전 윗문 즉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 윗문은 북쪽을 향하는 것인데 이건 베냐민 지파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문입니다.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였다. 그 이야기를 좀 떠올려 보면 왜 이 문이 좀 어려워졌을까? 아마샤 시대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 아버지도 이 여호와의 성전을 잘 관리하긴 했지만 문제는 우시야 마지막 때에 그가 문둥병에 걸리고 별궁에 있을 때 아마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왕으로서는 서로 터부시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성전문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지 않았지만 제일 먼저 이 요담 왕이 신경 썼던 것은 성전문을 제대로 보수하는 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성전문을 제대로 보수하는 일. 그래서 여호와의 전 윗문을 제일 먼저 건축을 하고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했다. 이건 북쪽에 있는 이 성벽인데 이 오벨 성벽은 성전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성벽입니다. 그러니 이 성벽이 무너지면 성전이 위태해지니 이 오벨 모리아산 쪽에 있던 성전 모리아 남쪽 구릉지인데요. 그것을 중수해서 성전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또 국방을 강화시키는 일, 그것을 우선순위로 첫 번째는 성전 문을,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하는 일, 나라의 국방력을 아주 튼튼하게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담 왕은 이렇게 하나씩 성전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나라들과 승전을 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받는 모습으로 왕위를 아주 잘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요담에 대한 평가는, 요담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는 않지만 6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 바른 길을 걸었다라는 말은 그의 길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고 확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과오는 내가 분명하게 이건 내가 지켜야 되는 절대선이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왕이 해야 될 일을 아주 철저하게 긋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른 길을 정말 똑바로 바로 걸었다. 그래서 내가 매일의 선택, 내가 어떤 발걸음을 걸을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야지. 그래서 매일의 걸음을 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되니 점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담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가 왕위를 살았는지, 즉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갖고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요담이라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성공을 바라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세우며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봐야 합니다. 또 매 순간의 선택을 할 때 아버지 우시야 부왕의 실수를 기억했던 요담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어떤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결정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요담의 인생, 굉장히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특별히 아버지 우시야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이 요담 왕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또 요담을 따라 그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담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어머니, 사독의 딸이었던 여루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켰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믿음, 더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는 요담이 왕위에 올랐지만 제일 먼저 한 것,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많이 세웠던 것을 볼 때 우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나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 요담처럼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강인함으로 보여져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사람들 보기에 강직한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